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을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성품을 만드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길 원해요. 여러분, 이 성품이 뭡니까? 성품은 사람의 됨됨이를 가리키는 말로 사람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대개 우리는 누군가를 존경할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지식, 외모보다 성품을 존경하게 됩니다. 누군가를 떠나보내고 기억할 때에도 그 사람의 업적보다 그 사람의 성품을 먼저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고인을 기릴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고인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고인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고인이 얼마나 사랑을 많이 베풀었는지, 이걸 얘기해요. 고인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 많은 일을 이뤘는지, 이거보다 얼마나 사랑이 많았는지, 신실했는지, 따뜻했는지, 베풀며 살았는지, 남에게 요육을 주며 살았는지 등등을 이야기하며 고인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의 장례식에는 고인의 믿음을 회상하며 그의 믿음이 만든 그런 성품을 기르는 일이 많죠. 성품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남는 인생의 진면모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장차 있을 여러분의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들은 여러분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우리는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는 동안 힘써 성품을 개발하고 성품을 아름답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베드로는 예수를 따르는 성도들에게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품이 믿음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만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겐 시게마츠는 그의 책 예수를 읽는 시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착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다. 은혜로 충만하고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본질은 예수를 닮는 모습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착해지는 거지. 내가 착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착하게 성장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닮는 모습이 되면 저절로 착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율법을 완성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가득 채우면 저절로 율법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 일어서려 하지 말고 그분께서 가까이 오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참되게 믿고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이기적이고 악한 성품을 지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성품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힘써야 돼. 성품이 좋은 부모가 되어 성품이 좋은 자녀를 길러야 되고 성품이 아름다운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 성품이 아름다운 제자들을 재생산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3절로 4절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랬어요. 셰익스피어는 말했습니다. 뿌리가 없으면 꽃이 피지 못한다. 인격은 사상의 뿌리이다. 사상은 작으나 크나 그 사람의 인격을 토대로 해서 세워진 하나의 건축이다. 토대와 밑받침 없는 사상은 허물어지기 쉽다. 꽃에 향기가 있듯이 사람에게도 품격이란 것이 있다. 꽃도 그 생명이 생생할 때에 향기가 신선하듯이 사람도 그 마음이 막지 못하면 품격을 보존하기가 어렵다. 썩은 백합꽃은 잡초보다 오히려 그 냄새가 고약하다라고 했어요. 골로새 3장 12절로 14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랬어요. 인생의 문제는 성품의 문제입니다. 인생의 문제는 깨닫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길 원합니다. 인간관계가 어려워지는 것은 대개 실력이 문제가 아니에요. 성품이 문제예요. 우리는 사람들과 다양한 관계를 맺게 됨에 따라 필연적으로 갈등을 겪게 됩니다. 사람이 모여 사는 곳일수록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크고 작은 갈등 속에서도 성품이 좋은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잘 맺습니다. 갈등을 사람들과 더욱 깊은 관계로 맺는 기회로 삼는다는 거죠. 이처럼 성품이 좋은 사람들은 더욱더 행복한 삶,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아무리 탁월한 실력을 가지고 대단한 업적을 쌓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품이 바르지 않으면 한순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례를 뉴스를 통해서 자주 접합니다. 시대의 지성인으로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으며 권력을 얻은 사람도 불미스러운 스캔들에 연루되어 하루아침에 추락하고, 상당한 재능과 외모로 대중에게 사랑을 받았던 연예인도 집단 성폭행 등의 악성 범죄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 지탄을 받은 그런 사실 등은 우리가 어렵지 않게 접할 수가 있는 뉴스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성품의 문제는 영적 전쟁의 문제와 직결됩니다. 성도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는 자기 안에 남아있는 죄의 속성과 치열하게 싸우며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순종할 결심을 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완전하게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로 갈 결단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자기 안에 역사하는 이 죄의 세력과 싸우지 않고 자아가 만들어내는 욕심에 미혹되어 살아가면요, 그의 삶을 통해 양심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진리를 따르고 순종하는 만큼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보여지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만, 진리를 거스르고 불순종하는 만큼 죄를 조장하는 악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신학 박사가 되어도 오랫동안 목회를 하며 많은 외적인 결실을 거두었다 해도 내면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적 전쟁에 승리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사탄의 공격에 의해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말씀과 기도로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고 건강한 성품, 거룩한 성품을 소유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품이 좋은 목회자가 성령으로 생명을 살리는 목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품이 훌륭한 성도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성품이라는 마음밭을 꾸준히 갈아엎어야 합니다. 우리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거룩한 성품을 소유하고 위기의 때에 아름다운 성품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성품의 훈련을 받아야 돼요. 우리의 내면에 있는 것은 언젠가는 반드시 밖으로 표출되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그랬잖아요. 내면에 숨겨놓은 시기 질투는 곧 구체적인 미움과 다툼의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마음에 미뤄두었던 불편함은 머지않아 갈등과 분쟁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우리의 마음을 경작하고 지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성품을 만들어야 됩니다. 에레미야 4장 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마음가죽을 베고 다하여 계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막 불같은 진노를 일으킬 때요, 그때 끌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마음가죽을 다 베고 여호와께 속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성품이 아름다운 성품,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품으로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로 14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성품이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를 맺는 성품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본래 우리는 마귀적인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시편 51편 5절도 보니까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죄 중에 태어났고 우리는 마귀의 자녀를 태어났어요. 또 에베소 2장 2절로 3절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니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노력하지 않아도 거짓의 속성, 악독의 속성, 원망의 속성, 분노의 속성이 가득합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로 23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서 사람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품의 훈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귀의 속성을 걷어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자아를 내려놓고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내 틀을 내려놓고 내 이론을 내려놓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이걸 생각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성품의 훈련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까지 다다라야 돼요. 나무가 자라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땅에 뿌리가 박히고 줄기가 자라고 가지가 자라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듯이 성품의 훈련 역시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지. 마가복음 4장 26절로 28절 또 이러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요 다음에는 이삭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인내의 훈련을 통해 성품을 만들어가야 됩니다. 에베소 3장 16절로 19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내의 훈련 없이 성품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인내의 원어는 히포모네인데요. 이는 절벽에서 미끄러져 나뭇가지 하나를 간신히 붙잡고 나뭇가지 하나만을 의지하는 그런 상황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힘들지만 참고 견뎌야 하는 그런 시간이죠. 포기하고 싶지만 지금 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 버리면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이것이 인내입니다. 인내란 여러 곳이 아닌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굳게 붙들게 하는 힘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는 시간을 통해 우리 내면의 숨은 죄를 다 드러내시고 깨닫지 못했던 죄와 직면하게 하시고 온전한 회개를 통해 성품의 변화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품의 변화를 목적으로 두고 진리 안에서 인내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를 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러 이단들의 이 거짓 교훈으로 인해서 미혹을 받고 있었어요. 당시의 이단들은 복음의 보편성을 거부하고 어떤 특별한 지식을 가져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선전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단들의 주된 특징이 바로 성경 말씀을 부정하고 도덕적으로 방탕했으며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정한다는 것이었어요. 베드로는 이런 이단 세력에 대항하여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면서 믿음의 정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과 경건에 힘입어 성품을 변화시키는 데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경건은 헬라어로 유세베이아로 일반적으로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대해 경외심으로 그의 뜻 아래 겸손하게 복종하는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여 그 뜻을 실천하며 공경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베드로서 1장 3절로 4절, 오늘 본문이죠.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됩니다. 미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사랑하게 되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용서하게 되며,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이해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이전에 죄악된 성품을 하나님의 진리 앞에 굴복시키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 22장 5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그를 섬길지니라 그랬어요.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은 이런 성품의 헌신을 기뻐하시고 성품을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공급하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성품이 변화된 사람, 또한 예수의 이름으로 성품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은 기적을 행하는 자보다 더 큰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은 위대한 능력을 행하는 자보다 더욱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성취되는 영광을 맛보게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구원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정욕과 악독의 길을 걸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서 경건의 길을 걷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경건한 삶,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뭐로?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엠몬스는 거룩한 경건의 삶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하면은 사랑이 숨어 있고 선함이 숨어 있고 겸손이 그의 옷이다. 그것이 목적하는 바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성품에 감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본문 4절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를 공동 번역 성경은 하나님의 본성을 나누어 받는 것이라고 번역했어요. 하나님의 본성을 나누어 받는 것. 뭐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정의와 평화를 나누어 받고 하나님의 성품이 인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데까지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 선물을 받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의 삶으로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런 성품의 변화의 뿌리는 어디까지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음을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서 1장 5절로 7절,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회를, 형제회의 사랑을 더하라. 믿음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믿음은 덕으로, 덕은 지식으로, 지식은 절제로, 절제는 인내로, 인내는 경건으로, 경건은 형제회로, 형제회는 사랑으로 더해지며 성품의 변화를 이루게 됩니다. 먼저 믿음의 덕을 해서 덕은 헬라어로 아라텐으로 도덕적인 탁월성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뭐라고요? 도덕적인 탁월성. 언제 어디서든지 양심이 자유하도록 도덕적으로 문제없는 삶을 사는 능력이 덕으로 표현된 거예요. 여러분,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은 자기가 잘못된 걸로 가고 잘못하고 있으면서 그걸 몰라요. 양심이 회복돼야 돼. 그래서 작은 양심으로 우리 한 성령께서 세미한 음식을 들려줄 때 바로바로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돌아서야 돼요. 할렐루야. 기독교의 모든 덕목은 성령의 열매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덕은 성령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의 행동적 특징을 나타냅니다. 믿음이 있다면서 덕이 부족한 경우 세상으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덕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덕의 지식을 해서, 지식은 헬라어로 그노시스로
영적 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통찰력을 가리킵니다. 믿음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상당한 영적인 민감성과 통찰력을 가지고 분별력 있는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지식의 절제를 해서, 절제는 헬라어로 엔크라테이아로 고대 그리스 사상과 헬레니즘의 철학적 윤리학에서 높이 평가되었던 덕목으로 육체적 욕망을 이기는 힘을 뜻합니다. 이런 절제는 성도의 삶에서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영적인 삶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다음으로 절제의 인내를 내서, 인내는 휘포노네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리라고 소망하는 가운데 만나는 모든 고난과 악에 용기 있게 저항하며 견디는 힘을 가리킵니다. 이어서 인내의 경건을, 여기서 경건은 헬라어로 유세베이아로 삶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삶을 사는 능력입니다. 나아가 경건의 형제우애를 해서, 형제우애는 필라델피안으로 믿음 안에서 하나된 형제자매의 교제와 연합을 가리키고, 형제우애의 사랑을 해서 사랑은 아가페로 모든 율법을 완성시키는 능력, 곧 하나님의 핵심적인 본성을 가리킵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랬어. 할렐루야.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믿음을 바탕으로 한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애, 사랑. 여러분, 사랑으로 무장되어 성품의 성숙을 이뤄가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품의 변화가 동반된 그리스도인은 결코 실족하지 않습니다. 성품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때 우리는 본문 11절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본문에서 주시리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여 성령의 열매를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로 하여금 복된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품의 열매가 없는 사람은 영적인 맹인이 되어서 멀리 내다보지 못합니다. 이들은 내세를 보지 못하고 이미 거듭난 자신의 영혼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옛사람의 구습을 반복적으로 따르기 쉽습니다. 베드로서 1장 8절로 11절,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뿌리에서 나오는 성품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넉넉히 천국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베드로는 본래 성품적인 결함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다혈질적이었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자주 자기 의의를 드러냈습니다. 자주 자기 힘을 과시했습니다. 아주 교만한 모습을 보였어요. 높아지기 원하는 그런 욕심을 드러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기도 했어요. 결국 베드로의 내면 안에 남아있던 죄악들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표출되어 베드로가 예수님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배신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용서를 받고 오순절에 임한 성령을 받아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성품의 변화를 이루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과 같은 가르침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며 죽은 자를 살리고 안진뱅이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극심한 박해와 환난 속에서도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사랑과 능력으로 지도하고 믿음의 본을 보였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는 로마에서 순교할 때 십자가형을 받았는데 예수님과 같이 내가 이렇게 죽을 수가 없다, 나를 거꾸로 매달려서 죽여라,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지.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품을 만드는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성품의 삶은
마지막 순간까지 남는 인생의 진면모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성품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삶의 위기의 때에 드러나서 우리의 삶의 결론을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무엇보다 성품의 변화를 이루는 데 주력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성품의 성숙을 이루어야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성품의 성숙을 위해서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힘써 믿음의 덕을, 시작,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유애를, 형제유애의 사랑을 더하여 최후의 승리를 얻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성품을 만드는 믿음의 능력으로 성품의 열매를 맺고 최상의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헌신과 내생의 상급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잘 나갈 때는 성품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인생의 성품이 밑바닥으로 갔을 때 그때 성품이 만들어져요. 왜? 그때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리니까.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내가 메마른 광야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험한 산길을 거닐 때, 누구도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될 그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을 변화시킬 때입니다.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